자, 오늘은 아모스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 3장을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걸어가기 자발적 가나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야기를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나눈 호세아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예언자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모스도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호세아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정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다른 점은 호세아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다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호세아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로 시작이 됐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내 삶 속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때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예표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들도 될 수 있지만 안 좋은 일들도 될 수 있다. 그 예표가 되는 게 바로 호세아 사건이었죠. 우리의 삶에 뭔가 잘 풀려갈 때 우리들은 간증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뭐가 잘 될 때 간증해야죠. 뭔가 꼬일 때 간증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호세아는 뭔가 꼬이기 시작할 때 간증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대학을 잘 가야 됩니다. 결혼도 잘해야 됩니다. 집안도 잘 살아줘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간증거리가 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다는 전제가 호세아서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검증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주 뜬금없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호세아가 가정사를 문제로 해서 간증거리를 삼아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그 사랑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살았다면, 아모스는 반대로 오히려 부유한 농장이 맞죠. 뽕나무 농장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양떼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내 나라도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엉뚱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은 지금 그 나라에 잘못되고 있는 점과 바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썩 해피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가 가족의 일을 겪으면서 그 불편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되짚어 봐야 되지만, 아모스처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그 마음 또한 얼마나 불편했을지를 한번 가늠해 보며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3장 1절 피셨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데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일렀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너와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후대에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과거의 나를 만나시던 하나님은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모습만 기억되고 있거나 앞으로 내가 기대하지 못할 엉뚱한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그 모든 족속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 회귀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내가 만날 그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별한 만남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특별하게 만나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안 만나준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만남도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단어와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호세아야와 아모스의 단어가 됩니다. 너희만을 알았다는 말은 너희만을 사랑했다라는 특별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다라는 말은 너희에게 공의를 해야 할 것이다,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상극을 말하죠. 하나님은 체벌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아모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학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라는 표현이 너희와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같지 않은데 어떻게 뭘 하겠느냐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겁니다. 그 말도 맞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의미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아모스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예언을 할 수 있음이 그의 안타까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육신의 결단이 문제라는 것도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아모스가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한 번 더 되짚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 후자 쪽으로 더 마음이 오지만 전자 쪽으로도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시나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하나님 뜻과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전하고는 있지만 앞서 말한 대로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을 전해야 되는 아모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사실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된 아모스의 탄식이 나옵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는요 굶주리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 아시죠? 동물들은 배고파야 짐승을 잡아먹지 장난으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암사자가 보통 사냥을 하죠.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노라는 말은 사자의 사냥 방법을 말하는데, 사자는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먹이가 그 앞에 오면 소리를 질러서 그 먹이가 겁을 먹게 해서 갑자기 멈추게 만들고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뛰어가면서 잡는 것은 이제 너무 배고플 때 그렇게들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자는 많이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다가 소리를 내서 잡는 방법을 택한답니다. 그러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을 부르짖겠으며 라는 말은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짖겠냐는 말이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라는 말은 사자가 이미 먹을 것을 잡아놓고 먹을 것을 먹기 전에 소리를 질러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함에 있어서 네가 지금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하겠느냐? 너는 그 갑자기 닥쳐온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갑자기 먹이에게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에 대한 반복으로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맞는 말이죠. 덫을 놨는데 덫에 먹이가 걸리지 않았는데 이게 잡히겠어요? 안 잡히죠. 먹이가 있으니 덫이 움직이는 것처럼 심판은 너희의 죄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데 내가 왜 움직이겠느냐? 너희의 죄가 나를 건드리니까 내가 울부짖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성읍에 나팔이 울리다라는 건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때가 돼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냐. 재앙이 다가오는데 다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재앙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는 어찌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모스가 말하고 싶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설명해 드릴 순서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않아서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나팔이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는 내 마음이 오죽하겠는가라는 아모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남들 잘못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잘 된다는 얘기 하고 싶죠. 잘할 거라는 얘기 하고 싶죠.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가니까.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긴 하지만, 아모스처럼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어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예언하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 왜라는 단어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죄악이 나를 건드렸으니 내가 심판하는 거야. 근데 그 죄가 뭔지 아냐? 그 죄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큰 요란함과 큰 학대함이라는 겁니다. 이 요란함이란 뜻은 메후마라는 시브리어 단어인데,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법천지가 된 난장판이 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미쳐 돌아가는 상태라는 훔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란함이라는 것은 시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서 무법천지가 된 상태,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학대함을 휴식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것의 한가운데에라는 단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법천지가 된 이 난장판 상태, 그 한가운데에 학대함이 있더라. 다시요.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무법천지가 된 이 난장판의 상태에, 그것의 한 가운데에 그녀의 백성들 사이에서 온갖 협박을 받으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작금의 상태와 너무 만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요란함과 학대함을 가져오는, 법과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서 무법천지가 된 난장판 상태, 그 한가운데서 백성들의 온갖 협박을 받으며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상태를 그 궁궐에서는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돌려가야 될 것 같지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이 모르는 상태가 아는 상태로 나가져야 될 겁니다. 반면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최근에 조사자 가운데 이런 조사가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상위 0.7%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백만장자들에게
전체 부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크레디트 스위스 자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3분의 2 이상은 수중에 1만 달러, 우리말로는 1172만 원 정도도 갖고 있지 않는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1%가 0.7%가 갖고 있는 것고 3분의 2 이상은 수중에 1만 달러, 1000만 원 이상도 갖고 있지 못하다. 2016년 세계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올해 100만 달러, 약 11억 7,2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가 3,300만 명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0.7%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총 자산은 전 세계 부의 45.6%에 달하는 116조 6천억 달러나 되고요. 그 전 세계 부의 40.6%가 103조 6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세계 인구의 73%에 해당하는 35억만 명은 자산이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자산 총계는 전 세계 부의 2.4%인 6조 1000억 달러에 불과했고 백만장자는 2000년에 비해 11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백만장자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엔화 강사의 특수를 입은 일본이었다고 하고요. 73만 8천 명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영국은 블랙시트 결정으로 파운드 가치가 폭락되면서 백만장자가 40만 6천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백만장자는 반면에 전세계 백만장자 2.1%는 67만 9천 명으로 11번째로 세계에서 많은 백만장자를 가진 나라라고 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대화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문제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고 국민들이 하는 모든 일의 문제를 그 정치인들이 모르고 있고 부를 가진 0.7%가 93%가 하는 일들을 99%가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고 99%가 하는 일들이 이 1%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평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된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고민되며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가 됐든 어려운 사람이든 힘든 사람이든 외로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미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진 자, 갖지 않은 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보다 조금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물론 있는 자가 없어지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은 결단보다는 작은 결단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례로 말하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분이시죠.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절대적인 가난에 대한 가치는 이후에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교도보 역할을 하게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 가난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없어서 가난해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부유한 것을, 있는 것을 버리자라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있는 것을 공유하자는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만 만족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 더 최소화하고 그 누군가를 조금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에 활용할 수 있는 가진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기에 어찌 보면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에 더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래도 이스라엘에겐 가장 부유하다고 말하던 그때에 예언하던 아모스의 그 예언이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모습과 너무 닮아있던 게 너무 속상하지 않은가요? 왜 이 1000년 전, 2000년 전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면 상관이 없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가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는 거죠.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중요한 본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는 나라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지금 이 소 선지서를 보면 우리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